반갑습니다. 우리 수요 말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가운데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내다가 이렇게 예배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 현장에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시간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이 치유되며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우리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자같이 아끼사 늘 보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5장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으매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심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1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중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1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다.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 찬양 순서가 있습니다. 바로 크로마 하프 팀인데요. 우리 크로마 하프 팀은 매주 화요일마다 교회에 모여서 마스크를 쓰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연습을 하십니다. 또 우리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은 또 멀리서 또 이렇게 오셔서 직접 오셔서 이렇게 섬겨주고 계십니다. 다윗이 하프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그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는 우리 크로마 하프 팀의 우리 찬양, 오늘 2곡을 찬양할 텐데요. 우리 그냥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사가 이렇게 다 나오니까요, 같이 한 마음으로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마치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이렇게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남유다 멸망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마지막 장인 25장의 본문인데요. 이제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하면 이제 열왕기서 전체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열왕기하 마지막으로 가면서 점점 나라가 망할 징조가 보이고 있지요. 16대 요시야 왕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17대 여호아스, 18대 여호야김, 19대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 20대 시드기야, 이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0대 시드기야 왕은 이름부터가 시들시들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자세히 살펴보겠는데요. 자, 그의 통치 9년째 되던 해에, 즉 나라가 멸망하기 2년 전인 그해 10월 10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치러 옵니다. 원래 이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은요, 바벨론이 꼭두각시로 세운 왕이었습니다. 21살에 왕으로 세웠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에게 조공을 잘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의 정치인들 중에서 친애굽 세력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회의를 할 때 이제 이런저런 발언들이 막 나오는 거죠. 왕이시여,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는 게 너무 많사옵니다. 원래 전통적인 강대국은 바벨론이 아니라 애굽입니다. 애굽은 우리를 바벨론으로부터 구해줄 수 있는 나라로 사료되옵니다. 그리고 나서 모두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사극같이 이런 분위기가 있었지 않았을까. 결국 이 시드기야가요, 바벨론에게서 등을 돌리고 애굽으로 붙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되는지 열왕기하 24장 7절을 보시면요,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이 애굽이요, 신흥 강대국 바벨론에게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애굽이 힘을 발휘하지 못했는 줄 아십니까?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줄을 잘못 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리석은 남유다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하나님과 우상을 한 성전에서 같이 섬겨버리고, 나라 안에 부정부패는 더 심해지고, 부자들은 가난한 자의 것들을 빼앗는 것은 당연하듯이 일상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 모습은 하나님에게 큰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시드기야와 백성들에게 무엇을 외쳤습니까?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이 바벨론에게는 항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공격은 남유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오면 반드시 하나님은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다 복귀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와 선지자들이 외쳤던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면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중에 그 무너지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그 선포되어진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울고 계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전에 성경 통독을 하다가 이 예레미야 애가를
읽다가 저도 모르게 펑펑 운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막 느껴지거든요. 자, 이렇게 예레미야와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기 전에 이 상황에서의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은 남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시지만 그러나 회개하면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내용을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전혀 듣지 않지요. 끝까지 친애굽 반 바벨론 정책을 펼치는데요, 이것은 지독한 영적 교만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25장 1절을 보시면요,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자, 시드기야 통치 9년 10월 10일 느부갓네살이 이끄는 바벨론의 대군이 예루살렘을 치러 와서 진을 치고 또 주위에 흙으로 토성을 쌓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 안에서의 저항도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2절을 보시면요,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자, 아까 시드기야 왕 9년 10월에 공격해 들어왔는데 제11년까지 포위되었다라는 것은 거의 1년 반을 버텨왔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3절을 보시면요,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제11년 4월 9일에 기근이 심하여 성 안의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궁지에 몰리게 된 것인데요, 자, 이때 시드기야는 이 정체절명의 위기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자신과 비슷한 이름인 히스기야처럼, 시드기야, 히스기야 비슷하죠. 히스기야처럼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했으면 참 좋으련만 그는요, 예루살렘을 버려두고 한밤중에 군사들과 함께 도망칩니다. 자,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 군사들이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에 구멍을 내고 성 안으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시드기야가 비밀 통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빠져나가는데요. 아니, 지금 성 전체가 바벨론 군사들에게 그냥 삥 둘러서 포위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뚫고 도망갈 수 있었을까요? 뭐 혼자 도망쳤다면 한밤중에 어떤 변장을 하고 뒤집어 쓰고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자신의 수많은 군사들과 함께 어떻게 그 바벨론의 포위망을 뚫고 저 밑에 여리고까지 들키지 않고 도망갈 수 있었을까요? 핵심은요, 지하 땅굴 통로입니다. 자, 실제 예루살렘에서 시드기야가 도망친 그 비밀 통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름하여 시드기야의 동굴인데요, 한번 사진을 보실까요? 여기가 예루살렘 성 밑에 나 있는 비밀 통로입니다. 중간중간에 밝은 불빛은 햇빛이 아니라 최근에 조명 시설을 아주 잘 해놔서 이렇게 안에 환하게 보이게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동굴의 길이가요, 무려 200m나 됩니다. 어렸을 때 100m 달리기 했던 그 거리의 2배 정도, 굉장히 긴 동굴이 나 있는데요, 이것은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천연 동굴이 아니라 사람이 반듯하게 파놓은 것임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사진 보실까요? 자, 여기는 굉장히 넓습니다. 이 폭이 넓은 곳은 이렇게 40m나 되는 이런 곳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이 3000년 전에 이런 거대한 동굴을 그 예루살렘 도성 밑에 이렇게 파놓았을까요? 그 주인공은 바로 솔로몬입니다. 사실 이곳은요, 솔로몬이 성전과 또 왕궁을 짓기 위한 채석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큰 돌을 규격에 맞게 떼어낸 흔적이 있습니다. 지금 반듯하게 저렇게 구멍들이 딱 네모나게 이렇게 딱 되어 있지 않습니까? 큰 돌을 잘라서 그대로 운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자국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보시면요, 여기가 동굴 입구입니다. 위에는 예루살렘 성벽이 보이는데, 저 성벽은 그때 시대 성벽이 아니라 나중에 후세 사람들이 세운 성벽이고요. 들어가는 입구는 그때 것이 맞습니다. 그 입구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솔로몬의 채석장 그리고 시드기야의 동굴, 이 두 이름이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드기야가 그리고 그 군사들이 한밤중에 바로 저 구멍을 통해서 밖으로 도망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을 빠져나온 시드기야는 아라바 길을 통해서 여리고로 내려갔는데요, 낌새를 알아챈 바벨론의 군사들이 뒤쫓아갑니다. 그리고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는 생포를 당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는 이 시드기야에게 매우 끔찍한 일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우선 본인이 고문을 당하고요, 그리고 시드기야의 아들들이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자기가 보는 앞에서 이렇게 자녀들이 죽임을 당한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겠습니까? 게다가 그 후에 시드기야의 눈을 빼고 놋사슬로 결박을 해서 바벨론까지 질질 끌고 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참, 남유다의 마지막 왕으로서 너무나 비극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주위에는 예레미야와 같은 정말 귀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시드기야는 그들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교만히 행하다가 결국엔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됩니까? 성벽과 성전 모두 다 파괴되어 버리죠. 이 파괴 작업은요, 바벨론의 시위 대장인 느부사라단에 의해서 자행이 되는데요, 그는 먼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에 먼저 불을 지릅니다. 그리고 귀족의 집도 모두 불사르죠. 그리고 성벽도 다 무너뜨립니다. 특별히 이 성전 안에 있던 성물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 13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 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가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자, 성전에 있는 것은 모두 다 싹 가져갔습니다. 성물들과 부속 기구들뿐만 아니라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까지, 심지어 받침까지 싹 다 가져갑니다. 자, 그런데 이 리스트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성물이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언약궤, 법궤가 빠져 있죠. 이 언약궤는요, 조각목으로 만들었지만 겉을 금으로 덮었습니다. 또 언약궤 윗부분은요, 그룹이라고 해서 두 천사들을, 그룹이란 천사가 서로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역시 다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 언약궤에 대한 언급이 이 바벨론의 탈취물 리스트에 없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그 언약궤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혹시 영화 인디애나 존스 보셨습니까? 저 어렸을 때 그 TV에서 방영해 주는 그걸 보면서 너무 흥미진진하게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사라진 법궤를 찾아서, 그래서 마지막에는 아무튼
영화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렇게 재밌게 영화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언약궤가 어디로 사라졌는가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 성전이 파괴되기 직전에 이 언약궤를 동굴에, 아주 비밀 동굴에 안전하게 보관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의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요시야 왕 때의 대제사장 힐기야 아니었습니까? 그 숨겨진 그 율법서를 발견했던 그 대제사장 힐기야.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요, 선지자면서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만질 수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그 예레미야의 동굴의 위치가 어디였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세워진 그 골고다 바로 밑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피가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바위가 깨어졌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깨어진 바위 틈 사이로 그 보혈이 내려와서 그 언약궤의 그 덮개인 속죄소, 이렇게 두 천사가 그룹이 딱 있는 그곳이 속죄소인데 거기에 예수님의 보혈이 떨어졌다, 먼저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굉장히 신비롭고 또 은혜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거는 없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조금 이 언약궤가 어디로 갔는가를 좀 추적을 해 보아야 되겠는데요. 예레미야서 3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자, 이 말씀의 포인트는 이제 언약궤는 더 이상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궤는 어디로 간 것입니까? 저는 성경을 읽다가 언약궤 찾았다, 여기 있었네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로 가보시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 언약궤는 천국의 하늘 성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더 이상 언약궤가 필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왜인 줄 아십니까? 왜 이 땅에 있는 성전에 언약궤가 필요 없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속죄하셨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는 그 언약궤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되셨기 때문에 그 구약의 율법을 이제는 완전하게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아까 예레미야 3장의 그 말씀처럼 이제는 더 이상 언약궤가 이 땅에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도대체 언약궤가 어디 간 거야? 그렇게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예레미야 3장과 어긋나는 겁니다. 이제는 그 언약궤가 어디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성령 가운데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게다가 우리 손에는 이 신구약 성경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 있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크신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당시에 이 유대인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의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언약궤를 포함한 모든 성물들이 다 사라지고 빼앗겨지고 그 아름답던 솔로몬의 성전은 다 파괴되어지고 그냥 불 지른 것뿐만 아니라 다 무너뜨립니다. 이에 받은 충격은 너무나 컸을 것이죠. 예전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처음 봉헌했을 때 솔로몬과 모든 백성들은 얼마나 기뻐했었습니까? 다윗은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습니다. 피 흘린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솔로몬과 당대 백성들이 그 성전을 완공했다라는 것, 그 아까 그 채석장에서 그 돌을 캐오고, 또 저기 백향목을 저 레바논에서 갖고 와서 아름다운 백향목으로 또 돌로 그렇게 성전을 지었다라는 것은 참 큰 복을 받는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건물은 그렇게 멋있게 지었는데 나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변질되었을 때, 솔로몬부터 변질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노년에요. 열왕기하 11장부터 열왕기상 11장부터 그렇게 변질되어서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고, 그 다음부터는 수많은 우상 숭배들이 그 성전 안에서 자행되었는데요. 그래서 그것이 최악에 달할 때가 바로 므낫세 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고, 또 마지막 20대 시드기야까지 이러한 우상 숭배가 성전 안에서 자행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도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건물이 있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졌을 때,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는데 사람 중심, 돈 중심, 명예, 권력 중심이 되었을 때,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내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건물을 자랑하려고 했던 의리리한 건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많은 돈이 모이는 것, 그것을 자랑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바로 다 우상 숭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게 다 세속주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십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가? 회개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가?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 마음 없이 종교적인 어떤 습관으로, 아니면 나의 어떤 공로를 쌓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그렇게 종교 생활하고 예배드리고 또 봉사를 한다면, 하나님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멸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이란 어떤 곳입니까?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곳인 줄 믿습니다. 또한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말씀으로 무장된 성도들을 파송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출발점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원하기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어떤 건물이나 어떤 오래된 역사나 어떤 외형이나 돈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참된 예배자의 마음, 그리고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 그리고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하기 위한 그 순수한 마음이 있는 그런 모든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이렇게 남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도망치다가 바벨론에 잡혀서 끔찍한 일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질질 끌려가서 거기서 죽임을 당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정말 교만하게 행했던 그 시드기야와 남유다의 백성들은 이렇게 BC 586년에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고, 그리고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은 다 파괴되어지고 백성들은 죽거나 포로로 잡혀가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만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 말씀도 교만과 겸손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무나 심플한 메시지지만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성전이 있다, 우리에게는 언약궤의 말씀이 있다. 그 성전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그 마음 중심이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그 마음 중심이 무너지면 유럽의 그 아름다운 수많은 건물들이 지금 다 술집이나 이슬람 사원으로 다 바뀌지 않았습니까? 또한 우리 손에 아무리 최고급 이태리
가죽 뭐 이렇게 최고 가죽 뭐 이렇게 성경책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책은요 펼쳐져서 읽혀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에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원하기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그런 진정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시는, 특별히 이 시대의 교회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교회 안에 너무 이상한 것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물량주의, 인본주의, 공로주의, 세속주의,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런 모든 가치관들이 교회 안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교만인 줄도 모르고 우상 숭배인 줄도 모르고 우리는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드기야와 같이 이렇게 교만하게 애굽을 의지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만 살겠다고 그렇게 자기 보호하는 그런 군인들 데리고 그렇게 도망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회개하고 주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런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열왕기 25장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드기야의 모습이 단지 그때 있었던 26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보게 하시옵소서. 주님, 거울을 보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도 교만 행한 적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성전이 있고 아무리 법궤가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변질되며 하나님 떠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아름답게 지은 건물이라 할지라도 주의 마음이 떠나면, 주의 영광이 떠나면 다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세상의 어떤 가치관과 어떤 칭찬과 자랑들 다 주님 십자가 배대로 듣게 하시고, 주님 보신 앞에서 거룩하게 순수하게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열왕기하 25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마음이 참 아픈데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시드기야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 주님, 우리도 하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예배하는 그런 마음보다도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으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보는 눈이 있으니까, 또 나의 의를 쌓고자 혹시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매 순간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아벨의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 어떤 화려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향하여 뜨겁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 중심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주의 교회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의 모든 것들이 높아진 것도 있다면 주님 다 무너뜨려 주시고 더 본질로 돌아가며 말씀으로 돌아가며, 그래서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며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이 땅의 모든 주의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또 방송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터치하심이 있게 하시며 교만한 마음이 겸손한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참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 주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며 주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